집사님 요거 화이를 좀 높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이제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아주 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세뇌하는 것은 물론 교주가 바라는 대로 신도들을 열심히 다하도록 미혹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완전히 주체성을 잃을 때까지 서서히 심리적으로 통제하면서 그 강도를 아주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높여갑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에만 의지하게 하고 가족과 타인들로부터 고립시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되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그 단체밖에 없어요. 그 사이비 단체밖에 없고 그 사이비 교주밖에 없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오직 그 교주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 많은 관계들보다도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 교주와 이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그들이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심리가 완전히 통제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11월 12일에 대구 한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이단의 10만 입교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올해도 1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매년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대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단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숫자가 통계 조사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통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500만 명입니다. 네, 200대 500이니까 우리가 한참 높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이단들은 득세하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를 틈타서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시절 때도 예수님이 공생을 활동하던 시대 때도 이런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자신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거고요. 끝내는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어두운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당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세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소모가 나는 자들이 지금이나 과거에나 여전히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긴 양입니까? 그런데 그 양의 얼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 깜짝 놀랄 만한 얼굴이 숨어 있는 거죠.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이단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명찰 달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훌륭한 영적 교사인 것처럼, 마치 해외 선교사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위장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린 꼭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삼가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순결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결코 순결한 양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우리는 자꾸 그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끌려가고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조금씩 미혹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선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집단 농장 돌라라 오아시스에 살던 5명의 아이들이 사고로 숨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농장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서는 아이들의 죽음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 탐사 보도팀은 농장의 내부 영상을 입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추적했습니다. 이 농장을 탈출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을 낭군, 여보라고 부르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브라질 돌나라 농장 내부 영상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여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보의 미소에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노래를 한다.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이 두근을 말릴 수 없죠. 또 다른 영상에선 에띠나이가 황당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에 푸시업을 400개 하시고 70kg 옆길에 100번이나 들어올리신답니다. 가장 멋지신 대나무님. 아이들이 여보 낭군으로 부르는 사람은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 박모 씨. 사랑을 말하기는 아직 어리지만 낭송이 없으면 안 된다. 취재진은 해당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여보 낭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죠. 설교를 완전 세뇌처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농장 내 대안학교로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중학교가 돼서는 돌나라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일단 다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농장에서 박씨 존재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돌나라 안에 체제가 어떠냐면은 자식이랑 부모 이런 것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따를 거면은 자식이라도 버리고 가라 이런 식이에요. 지난 4월 농장에서 사고로 아이 5명이 사망한 이후 농장 관계자 대화에서도 이는 잘 드러납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그 5 용사를 잃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발을 할 수가 없죠. 교주가 한번 그렇게 교육을 시켜 금쪽 같은 자녀들이 죽었어도 이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거기에 동의 안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한국교회 10개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돌나라 측의 아동학대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인권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사회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된다. 취재진은 돌나라 측의 관련 영상과 교육 방식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잘들 보셨나요? 지금 이 본 영상은
제가 이 설교를 원래 한 달 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좁은 길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설교한 한 달 전, 그때 그 주간에 이렇게 기사가 나 뉴스에 나왔던 그 돌나라 한농 복구회라는 농업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단체라고 말을 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정통적인 선도 사상과 기독교 정말론을 기묘하게 결합시켜서 교주인 박명호 씨를 석선인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을 브라질로 강제 이동시켜서 무임금 노동과 성적 놀이의 대상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는 그 고발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분노가 나기도 하고 아마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브라질까지 멀리 따라간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0명이요.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받고 있고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마치 다단계에서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런 사업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단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집요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과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양의 틀을 쓴 이런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의 이러한 말에 어떻게 그냥 무분별하게 넘어가는지 사실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가스라이팅을 당해오고 또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어둠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미혹당해서 그 길로 그 멀리까지 가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를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기독교인들이 경계할 이단 노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정말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단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아무런 준비 없이 잘 훈련되지 않고 그들하고 뭔가 설득시켜서 논쟁해서 그들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어떤 로고나 또 이런 분들의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처음에는 일단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를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목사님이나 영적 리더들,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았던 그리고 자기가 납득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4명 가운데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이미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된 부분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뭐 신천지나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단에 들어갔다가 이 친구들을 건져서 다시 정통적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1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을 끄집어서 다시 제대로 된 신앙으로 복음으로 바꾸는데 1년 내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결코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유혹들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고 여전히 자꾸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거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네, 요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요거 슬라이드 보여주셨으니까 요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거, 구속사역 부인하고 계시와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반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예수님 재림 장소 날짜를 말하는 거. 이게 이단들의 보통 특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바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열매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씨앗을 심고 뭔가를 물을 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악한 열매든 선한 열매든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쉽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고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몰창하고 멋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나 무화과가 아니고 이상한 엉겅퀴와 그런 열매들이 맺는다면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살핀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과 행실을 잘 살펴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그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고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유머 속에서도 아주 뼈가 숨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지는 결과만이 아니라 저는 그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온 그 과정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먹음직한 열매들이 사실 수없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최근에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지역사회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참 귀감이 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예배 마치고 몇 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얼마나 사역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까? 목사님 사역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자세히 잘 듣고 보니까 어디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네, 자기들이 교회와 MOU를 맺고 교회 사역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생존이 위협하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 교회 돕는다고 하고 물질로 도와준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해서 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단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간교한 수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경각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셨나 보다 하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교제할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왔기 때문에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뭐 여러분의 좋은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불편한 분들이고 우린 결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우리가 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이단들과 섣불리 한판 하겠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로 하여금 쉽고 편한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자신들의 그 집단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모임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성공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앞부분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반대된 문을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100% 사입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다가온 늑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뭐 검토해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딱 거절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지 않을래?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좋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많은 흔한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제안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분별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나 교회 사모님이나 리더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곳에서 한답니다.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사단과 그런 어둠의 세력들과 이단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확장돼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걸 열매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그 기준도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도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 말씀은 나와는 조금 멀리 있는 다른 누군가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큰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임을 못 당한 거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농부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땅을 통해서 심겨진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엉겅퀴 같고 가시나무 같은 이상한 열매들만 맺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고 끝내는 우리 본문의 7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이고, 너무나 무서운 말은 아닙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이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에요? 불에 던져진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그 무게감과 그 진리,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구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좀 새겨놓기로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가장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시켜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누군가 향하여 분노와 분쟁 이런 것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온유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 그게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그러한 부족한 문제가 있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해주신 게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돼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합당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의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부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접붙임을 당한 성도라면 우리를 통하여 너무나 맛있고 풍성한 그런 포도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야 함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 주님 십자가의 등 뒤로 던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